주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단에 세워주시옵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대언하고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여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듣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15절에 모세가 단에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승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니시 그러면 승리, 하나님은 승리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니시.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모든 싸움에 이기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반석이요 승리의 요새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악과 싸워서 이기는 분인가? 싸워서 꼭 이기는 분인가? 이렇게 잘못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셔서 피조물과 싸워서 이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 생각을 제 머리에서 이렇게 떠나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게 딱 뿌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과 겨누어서 싸워서 이겼다, 이 말이 표현이 그렇게 됐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마치 바위가 있고 계란이 있죠. 계란이 있는데 이 바위가 있는데 계란과 바위가 싸워서 이기나요? 아니죠. 계란은 자동적으로 바위에 부딪히면 깨어지는 거죠.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빛과 어둠이 싸워서 드디어 빛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항상 머리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물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악을 두시고 그 선악간에 무엇이 이길 수 있느냐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 선과 악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을 멸하신다면 그것은 아마 최후의 날이 될 겁니다. 최후의 악은 멸하고 선은 이렇게 승리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날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 악한 자들을 순식간에 다 멸해버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절대로 겨누어서 싸워서 이기셨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진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는 언제든지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같지 않아서 선악을 아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이 무언가를 아는 거라는 거죠.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선과 악을 아는 죄라. 그래서 선이 뭐냐 또 악이 뭐냐 하는 것을 깨닫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선이 뭐고 악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은. 그리고 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악은 심판을 받고 또 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선의 편에 서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선의 편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충돌한다면 반드시 선은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선에는 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선에서 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선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선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악에는 뭐가 없어요? 악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에만 오직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은 그러면 선으로 우리가 선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은 하나님의 의가 거기 있는데 거기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오해해서 선으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압니다. 예, 압니다. 선하게 사는 거 좋죠. 예, 종교도 그건 종교적인 거니까 사람들은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은 그 선이 도덕과 윤리, 다른 종교도 선의 중심으로 모든 걸 끌어나갑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로 기본화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교류를 삼기 때문에 그들의 핵심이 선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선을 행하는 걸 좋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설교자들, 선교사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매번 설교를 도덕과 윤리로 설교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그는 아주 기초적이지만은 내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는 우리가 굳이 교회 안 나와 세상에서도 그거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좋은 일 행해라, 선을 행하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선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을 알고 있다는 거. 세상 종교는 도덕과 윤리로 기본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영생에 들어가지 못, 선을 행함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 영생에 들어가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믿음을 원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절대 조금 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게 내 영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왔다 돌아가는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확실히 들어서 그 말씀을 내 영혼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선? 아니죠. 믿음입니다. 믿음을 원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의만이 이기는 자, 승리하는 거다는 거죠.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은 전부 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승리자의 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승리자. 오늘 승리의 하나님이 그랬죠. 이기는 자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니시, 노아의 예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승리하는 자의 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 승리한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에서 의에 나타나는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도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요한 1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조금 방금 전에 읽었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이죠. 6절 보면은 물과 피로 임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긴 자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상을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한 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예,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곧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전부가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세상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네.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편에 선 사람에게서 뭐를 발견하느냐? 의를 발견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에 대해서는 그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는데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그걸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믿음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예,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타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우리 성도들 다 잘 압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도 목사님이 그냥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지겨울 정도로 가르치니까 압니다. 근데 표현하라 그러면 잘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중진들,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대답을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은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표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고 내 후손들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의식으로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가 머리 하나도 없어요. 왜? 의식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의식으로 드려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무를 다했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을 잘 모르는 것은 의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령과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성령으로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딱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내 영혼에 쌓이게 돼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떠날 때 나는 예배에 가서 성공해야 되겠다,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11시 예배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나는 내 할 의무를 다한다면은 여러분이 돌아갈 때는 절대로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은 표현해 보라 그러면은 무언가를 의가 뭐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말씀 안 하는데 죄에 대해서 표현해 보세요, 심판에 대해서 표현해 보세요 한다면은 그거를 성령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의식 참여하면 되니까 생각은 딴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아닌 이 예배는 의식이 아닌 성령과 진리로 말씀을 듣고 내 영혼에 그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의가 선과 악과 믿음의 의의 여러 가지 잘 구분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진짜 제대로 이 의가 무언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율법 시대에 살은 사람들은 몽학 선생들을 뒀죠. 율법에서는. 그 몽학 선생이 성경에 나옵니다. 몽학 선생은 엄마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정의 몽학 선생이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들을 붙들고 어린애를 딱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듣든 안 듣든 엄마의 젖을 먹이면서 계속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어머니예요. 계속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죠. 말씀 듣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의가 무엇인가를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 율법에 살았던 그 구약에 살았던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축복받은 것은 그 율법에서 가르치는 의는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신약에서 말씀하는 그 의가 아니고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로. 그러면 신약 시대에 진리로 우리는 말하는 참 의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로 말씀하신 그 의가 참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신약에서 나타난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은 배워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요. 희미하게 넘어간 거는요. 평생에 가도 그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실히 깨달아야죠. 자, 그러면은 참 의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나? 대답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 꼭 나온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3년 돼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제가 여러분들 제게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랬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성경을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라는 거죠.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 의식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셨으니 선에 많은 의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 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보면은 시편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공의가 하나님의 기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 자, 여러분들 잘 질문을 여기서 지금 여기 다 질문을 받을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남에게 꽂으면은 그걸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떼먹어도 됩니까? 안 되죠? 네. 갚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꽂으면 갚아야죠. 갚는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100만 원을 꽂으면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을 갚아야죠. 그게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라는 말을 많이 듣죠. 속죄. 그 다음에 용서. 그 용서하고 속죄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속죄는 뭐냐 하면은 빚을 갚는다 그런 뜻입니다. 빚을 갚는다. 죄로 인해서 자리를 이탈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게 속죄입니다. 빚을 갚는다. 뭐로 갚느냐? 예수의 피로 빚을 갚는다. 우리가 속죄라는 그 단어가 그겁니다. 속죄.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갚으셨다는 겁니다. 원위치로 돌려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갚으시니까 예수님이 피로 갚으셨으니까 우리는 원위치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다. 그것이 속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리로. 그러니까 제 자리로 돌아갔다. 그 뜻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회개 자체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의를 구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간다. 이게 회개입니다. 의로운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게 곧 회개다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읽어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의를 주시옵소서, 의를 주시옵소서, 의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먼저 구하고 그래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죠? 이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할 천사장이 타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영원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돌아갈 기회를 줬는데 천사들, 이 사탄과 마귀와 이 귀신들에게는 돌아갈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는 의가 없고 뭐만 있어요? 불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고 그 사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를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어떻게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한다. 의에 대해서, 의가 바로 그거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그가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남자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가정의 남편이고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남자로서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할 그런 일들이죠. 남편이 만약에 한 가정에 있는데 그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장으로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불의입니다. 불의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그걸 해야 그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불의라는 거죠. 불의.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승리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그게 의입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면 다시 남편으로서는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의다 하는 겁니다. 가정주부에게, 여러분들, 우리 여자분들은 다 가정주부로서, 가정주부는 요즘에는, 우리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가정주부로서의 이탈을 많이 합니다. 밖으로 자꾸 돕니다. 여자는 밖으로 돌면 안 돼요. 가정에서 잘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 교육을 잘하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남편을 잘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가정에서, 가정은 아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의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의가 된다는 거죠. 불의가 된다. 아내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은 어떨까요? 학생의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은 그 기간, 고등학교 3학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대학교 4년이 됐든 대학원이 됐든 학생은 학생의 의무가 있는데 뭐냐? 공부할 의무가 있고 체험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배우는 거죠. 학생은 그 기간에 배움을 갖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가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고, 미국에는 교육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공부를 아주 잘한 것만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대학에서 뭐를 원하느냐, 그 학생이 뭐를 가서 어디 가서 봉사했는 것을 굉장한 점수로 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 아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선배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면은 이제
그걸 하라고. 공부는 잘하는데 과외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 활동을 안 하니까 그 선배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밴드부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하면서 그 점수를 딴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의사가 됐어요. 학생은 자기 본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공부를 하고 봉사도 하고 지식을 쌓아야 되죠. 그 시간에 무슨 놀러 다니고 낭만이 어떻고 하던 사람들은 이거는 학생으로서의 불의한 자다 이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그 기간은 공부를 해야 되고 경험도 쌓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되네. 그게 학생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로 돌아와서 신자는 뭡니까? 신자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신자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읽는 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기도와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불의다는 거죠. 의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 있죠. 그 자녀들은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를 섬기고 하는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 네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자리를 돌아가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법관이 심판을 할 때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그러죠. 공자를 씁니다. 공의.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재판장이 심판을 할 때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뭘로 해야 돼요? 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법. 어떤 거냐?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고 법이 돼야 된다. 그 법이 공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재판장은 항상 어떻게 돼요? 법으로 해서 심판할 때 불의한 자를 심판을 해서 죄를 자기가 담당을 하게 하고 나중에 그걸 다 살고 나와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그게 공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잘 압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불의한 사람인가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위치를 떠났나 아니면 내 위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위치를 내가 지금 현재 잘못 가고 있는가 이거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많이 강조는 안 했습니다만은 목회자는 목회를 하는 것이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목회자의 고유한 직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목회자는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고유한 직무가 뭐죠?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는 고유한 직분이 뭐죠?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구하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이거는 고유의 직분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오직 목회자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 목회자로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목회자로서 불의한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그 고유의 직분 성직자로서
영혼을 구하는 일을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주의 종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얼굴을 세상으로 돌렸다가 믿음을 갖으면 어떻게 돼요? 내 얼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의라는 거죠. 믿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내가 이쪽으로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을 보다가 그 얼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고 하는 그것이 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디를 보고 있었습니까? 세상을 보고 있었다면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믿음 속에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의는 내가 세상을 보던 그 얼굴, 내가 세상을 향하던 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누구에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자를 선하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자, 하나님의 의는, 보호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자는 영원히 요동치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영원히 한치도 요동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의의 보호자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의 보호자에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의로우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보호자이고 의는 하나님의 기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느냐?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신다 하는 겁니다. 한치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면은, 자, 다시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데서 내가 0.0 한치라도 내가 돌아서면은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의 선에 떠나는 것은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변하면 그를 불의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를 의롭게 여기는 이유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 데서는 그를 맞이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가, 탕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예, 돌아온 것을 그를 회개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1조라는 게 뭐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내가 11조를 하자 하게 되면은 성경에는 도둑놈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도둑놈과 이렇게 결탁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의라는 거죠. 돌려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부르는 까닭은, 우리의 영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또 의로운 자 편에 하나님이 써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그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말렉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적과 꾸리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믿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아말렉이 이렇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에게 전달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통과를 하려고 하니까 좀 자리를 내달라. 그럴 때 아말렉 왕이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 반대를 하니까 천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질러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을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자,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다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말렉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최고의 군대다. 전쟁으로는 뭐 굉장한 군대였죠. 또 인구도 많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광야를 지나가지고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었고 무슨 훈련을 받거나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합지졸이죠. 예,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지만은 모세는 명령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너는 나가서 전쟁을 이끌어라. 그다음에 모세는 내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져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승리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승리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전쟁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러고 있다는 것. 자, 저를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거를 우리가 핵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서는 절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적으로 봐서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생각했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사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기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 아닌가.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들어서 누구 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손을 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손들어 준다고요? 하나님 쪽에서 편드는 하나님 쪽을 향하는 그 사람에게 편을 들어주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든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찬양을 할 때 손을 들죠. 손을 드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이쪽으로 갔다가 나는 확실하게 돌아와서 하나님 편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내 손을 향한다는 건 오직 하나님의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또 져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빨리 모세를 모시고 바위다 올려놓고 손을 들게 합니다. 양팔에 쌓여야 돌.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드디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핵심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길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이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건데 우리는 자, 이 세 가지, 오늘 세 가지가 있었죠. 싸우는 자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싸웠습니다. 또 나가는 자, 여호수아 싸서 나갔고 그다음에 모세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했고 그다음에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이렇게 떠받쳤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에 있죠? 의로운 자의 편에 있다는 거죠. 의로운 자의 편에 서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누가 의인이냐는 거죠.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제 자리로 돌아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린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목사는 목사의 역할, 자기 역할이 다 있는데 그 역할에서 이탈되었으면 돌아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돕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우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자리를 나를 도와주시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참 고통이 있었던 것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놓고 올 초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들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루어져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빗나갔으면 돌아와야 돼요.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하나님 같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와 이탈된 자와 하나님이 같이 하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그 주관하는 자인가? 내 마음대로 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대로 하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방법, 어떻게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는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승리하는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자.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는 누굴까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어떻게 해요? 엄마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옹알이를 하면서 엄마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율법을 계속 말을 하고 이 어린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계속 자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36%라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유대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엄마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엄마의 출신을 따라서 그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줍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누구냐가 묻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러시아에서 들어갔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영어도 잘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또 히브리어 헬라 다 잘합니다. 근데 한 번은 드럼 치던 사람이 아마 이거 같이 갔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드럼 치던 사람인데 나하고 샘 목사하고 옆에 있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러시아에 있을 때도 고독했고 나는 여기 와서 이스라엘 와서 난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 러시아에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돌림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오니까 너 엄마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거주증만 준다는 거지. 시민권을 안 주고. 그렇게 철저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엄마의 그를 몽학 선생 그렇게 해서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보고 자라나듯이 어머니의 말을 보고 자라나듯이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 찬양을 드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하는 그것이 정말 예배는 승리한 자들이 들어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내가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백성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얼굴을 세상으로 갔던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또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호수아의 칼을 들고 나가 싸운 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은 거,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은 모세를 바친 그것으로 승리한 겁니다. 자, 우리는 승리한 자라고 그랬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승리가 안 돼. 그럴 때는 점검을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가 안 되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자 하나님은 피를 흘리셔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그 계획대로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죠? 아멘.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합력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할 일이 뭐냐?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 뭔가? 또 성도들이 하실 일이 뭔가? 확실히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목회자는 모세가 손을 들듯이 손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계속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를 손을 받쳐주는 분은 누구냐? 장로님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가 싸우는 분들은 성도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움직여 나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이게 의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면은 남편은 싸우는 사람은 누구죠? 아까 했죠? 여호수아였죠. 싸우는 사람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받쳐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녀들은 받쳐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돕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길 원합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네. 우리 교회가 승리하길 원합니까? 이 나라가 승리하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위정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위정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해서 우리나라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이 말씀, 승리가 뭐냐는 거죠.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이 할 일로 돌아가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일을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인은 정치인들이 할 일을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는 목회자 할 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 우리 말하면 나는 승리한 자다. 나는 이기는 자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빗나가 있으면 돌아오면 됩니다. 그게 의입니다. 만약에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불의입니다.
불의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기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승리하고 이기는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오늘 성찬을 하실 때 우리 서서 우리 성찬을 좀 합시다. 자, 405장 찬양 부르면서 우리 오늘 장로님들 나오세요. 안수 집사님들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신누수라 집사님, 이민진 집사님, 심은구 장로님 나오세요. 405장. 오늘 성찬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거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찬할 때 이 성찬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선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은 반드시 침례를 해야 되고, 침례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니까 곧 나중에 말씀 듣도록 하고, 반드시 성찬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몸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걸 기념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을 마실 때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그게 속죄라고 그랬죠. 그 속죄와 용서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기념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가 잘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서두에 저는 새벽마다 나와서 여기 나와서 이틀 동안 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다 지옥 같습니다. 다. 근데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는 예수요. 내가 가르쳐 드렸죠. 은혜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바로 예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열쇠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저는 서두에 그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마음에 확실히 이 받아들이는 분들만 성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하실 때 정말 깊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드렸죠. 내가 과연 불의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의로운 자인가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아직까지 그쪽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면 빨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아내는 아내의 위치, 남편은 남편의 위치,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직분, 그 직분은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생각해보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원위치로 돌아가서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에서 의가 나타나고 그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성찬을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성찬 귀한 시간을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감사하면서 의식적인 걸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성찬을 어떤 분은 침례를 의식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성찬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기억하면서 성찬을 드립니다. 성찬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공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정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서 이 공로를 전파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며 오늘도 이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떡을 떼고 잔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성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여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을 한 모든 성도들은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찬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의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